예. 자, 오늘 말씀은 침팬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팬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정말 귀여우면서도 똑똑한 타잔 같은데 보면 진짜 똑똑하죠, 그렇죠? 예, 똑똑하고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사실 침팬지가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도구 같은 거를 사용할 줄도 알고요, 만들어서 또는 간단한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또 뭐 끽끽거리는 소리나 또는 뭐 손동작 같은 걸로 해서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의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말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침팬지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런 다른 침팬지의 의도도 파악하고요. 또 이 침팬지들이요 다른 침팬지를 속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굉장히 어떤 인간 다음으로 이제 뭐 똑똑한 그런 머리가 좋은 어떤 그런 동물이 침팬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침팬지 IQ 이러고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요.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정말 놀랄만한 게 침팬지 IQ가요, 좀 머리가 좋은 침팬지들은 IQ가 120까지 된다고 합니다. 왜 놀라십니까? 본인보다 좋으셔서. 예, 그래요. 저도 찔렸어요. 120 맞나 해가지고 사실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진짜 침팬지 IQ가 좋은 120까지 나온다라는 게 보편적인 사실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침팬지들이요 절대로 못하는 일이 하나 있대요. 절대로 못하는 일.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침팬지는 못하는 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동물학 아재 대가, 특히 침팬지를 연구한 그 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요. 뭐냐면은 침팬지는요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은 통나무를 나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침팬지가 다니는 길에 통나무가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두 마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는 우리 침팬지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저걸 같이 좀 옮겨 놓자 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 통나무를 옮겨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거를 못할까? 왜 침팬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못하는가 했더니, 왜냐하면은요 그 침팬지는요 그 다른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그런 의도를요 공유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음에 어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떤 내 의도가 있으면 어떤 의도,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그림을요 다른 침팬지가 그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침팬지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침팬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동물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셔도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그 마음속에 그 같은 그림, 목표에 대한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아주 간단한 예로요. 이제 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 손이 안 닿아요. 손이 안 닿을 때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한 사람은 나무를 굽히고요. 그러면 손이 닿게 되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열매를 따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열매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그림을 그려서 협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것. 물론 그 침팬지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침팬지가 나무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나무를 숙였는데 열매를 따는 침팬지가 와서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함께 협력해서 열매를 따자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같이 그리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한 침팬지가 열매 먹어야지라고 해서 손이 이 나무를 굽혔는데 안 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른 침팬지가 그것을 보고 냉큼 기회다 싶어가지고는 가서 열매를 따가지고는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
바로 이게 하여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는 하여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 마음속에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즉 공통된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한 사람이 품게 될 때 그 공통된 의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정말 재밌는 어떤 그런 깨달음들을 주는데,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였어요. 보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요 복잡한 언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존재도 뭐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침팬지나 돌고래가 하는 의사소통은 그냥 신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도망쳐라, 뭐 먹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위험 신호, 뭐 이런 신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의사소통만 하지, 사실은 인간만이 자신의 어떤 생각들, 의도들,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머리가 좋으니까, IQ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언어도 그런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원숭이 IQ가 여러분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인간보다 높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언어를 발전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고 하면 IQ 좋은 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언어를 발전시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공통된 의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을 누구에겐가 언어를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의도를 저 사람도 같이 품게 하려고 같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통나무를 옮겨가지고 이 사회 지금 우리 다니는 길을 좀 깨끗하게 치우자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그림, 그 통나무를 치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같은 그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그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림, 의도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러니까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발전돼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다른 침팬지나 이런 존재는 같은 의도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같은 그림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IQ가 좋아도요, 서로 내 의도를 얘기를 해도요, 저 상대방은 같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언어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의사소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뭐냐? 바로 IQ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만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그 의도를요, 나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언어로도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능력,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은요, 기수에게 있는 걸까요? 코끼리에게 있는 걸까요? 기수라고 한다면 쉽게 그냥 우리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끼리라고 하면 쉽게 우리 감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기수에게 있는 걸까요? 코끼리에게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신가요? 만약에 기수라고 한다면 IQ가 좋아가지고 언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Q가 좋으면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수는 IQ, 머리, 지능이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머리가 좋은 어떤 침팬지도 그런 어떤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요, 서로 어떤 걸 공통된 의도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품게 되면은, 공통된 의도를 품게 되면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기수가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기수가 그 공통된 의도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아이디어, 의견들을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함께 우리 인간은 협력해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공통된 의도를 품을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또 한 분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은 의도,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통된 의도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공통된 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같은 의도를 마음에 품고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인간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일하신 거예요.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같이 일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공통된 의도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품고 같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가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건 너무 쉬운 표현이고 또 공통된 의도, 그럼 좀 너무 복잡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 공통된 의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나 혼자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함께 비전을 품게 되면서 함께 그 비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좀 놀라운 저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정말 이거구나, 이게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받아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하면 뭐 너무 좋은 땅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뭐를 놓아 두셨습니까? 생명나무하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무하고, 그 다음에 뭐를 놓아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그것도 가장 중간에 아주 탐스럽게 생긴 나무더라고요. 정말 뭐 탐스럽게 생긴 정말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나무, 왜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전까지는 선악과를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선악과면은요 마치 독사과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독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인간이 먹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 꽉 깨물고 마치 그냥 백설공주, 다 백설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인간이 왜 그 선악과를 아담은 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고, 막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선악과를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 선과 악이라는 것,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고개를 돌려서 동산 중앙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나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탐스러운 나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비전의 능력이 있잖아요.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어떤 이 세상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말 마음에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통된 의도를 품을 수 있는 그 비전이요, 그 비전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아름다움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인간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품게 되는 겁니까?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함께 그 땅을 살아가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함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천국의 의미더라고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요, 천국의 의미예요. 그곳에서는요, 동산에 우리 인간들이요 같은 비전을 품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 다 같은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같이 품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요 함께 협력해서 바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는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원죄를 지었어요. 원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공통된 비전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겠다. 이제는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내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내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내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이게 바로 원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죄를 가졌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인간이 원죄를 가졌다는 의미는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사실 원죄로 오염이 된 거잖아요. 오염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삶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끼리는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요, 오직 내 나라입니다. 오직 내 나라, 내가 원하는 내 나라,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도,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내 나라, 내 삶도, 내가 소속된 것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제는 각자가 자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이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내 욕심이 채워지고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내 나라를 이뤄나가는 삶을 나홀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원죄를 지음으로써 원죄가 있기 전에 인간은요 함께 비전을,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같은 비전을 품으면서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공통된 의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희생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원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통된 의도를 더 이상 품지 않게 되고요. 오직 내 나라, 내 것,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 지극히 내 나라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원죄의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렇죠? 인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극히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 가시면 이기적이시죠, 그렇죠?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맞아요. 감추려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감추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면은 내 안에 이기심이라는 거, 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여가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감춰가면서 잘 포장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보면은 참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것도 신비해요. 이것도 어떤 학자들한테 보면 진짜 놀라운 신비예요. 특히 진화론 같은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신비로 보는 게 뭐냐면은 인간만이요 이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어떤 동물보다도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더 이기적이래요.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원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오염은 안 됐으니까 어떤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극히 더 이기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인간만이요 지극히 이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자기랑 상관없는, 관계없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구나. 이렇게 교회 학교, 어려움 성경 학교 있다고 해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야, 정말 이건 제가 부끄러워요, 진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저기 지하 식당에서 혼자 아침 새벽, 제가 7시 한 20분, 25분쯤 교회 오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부터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찔리잖아요, 제가. 근데 그 아침부터 나와서 이 더위에 그 불을 켜가면서 아이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예,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보이는 정말 이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우물을 파기도 하고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모은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헌신하시기도 하시는 지극히 이타적인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같은 사람 안에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그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같은 사람 안에서 때로는 지극히 이타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요, 이기적인 것은 우리의 원죄를 가진 어떤 이제 내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죄를 가진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록 우리는 원죄를 짓고 내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지금 더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동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작동하게 될 때 어떤 그런 우리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모습이 발휘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작동을 하게 됩니까? 언제 작동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잖아. 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거기에서는 어떤 그 누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런 거 없이 서로 도우면서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 이런 거 정말 아름답고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 정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 어떤 잘 되기를 원한 이런 것들, 작은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놀라운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요, 정말 그렇게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지를 가게 되면 이곳에서는요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보면 안 되고 내가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지만,
선교지라는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영혼들을 섬기길 원하는, 그것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마음에 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을 품고 또 가게 되면 품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게 됩니까? 내 안에서요 정말 놀라운 이타적인 모습이, 이 한국에 있을 땐 절대로 하지 않을, 내가 정말 뭐 돌았냐, 정신 나갔냐, 뭐 어쩔 TV 저쩔 TV 뭐 이러면서 제 딸한테 제가 뭘 얘기하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안 할 거야. 어쩔 TV 저쩔 TV.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렇던 아이들이요 그곳에 가면은요 정말 몰라보게 저게 내 딸 맞아 뭐 이런 느낌.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너 저렇게 가식적이냐 뭐 이런 느낌. 그게요 우리 안에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그림이 내 안에 그려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요 내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모습이 극복되고 이타적인 모습, 지극히 이타적인 어떤 그런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놓아두신 어떤 내게 있는 작은 재능들, 달란트들이 발휘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봉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 지극히 이타적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놀랍게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어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으셨던 그 길을, 그렇죠, 다른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죄를 지실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비전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내 나라를 그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놀라운 이타적인 모습,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알아주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정말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모습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품은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가져다준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그 비전,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놓아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아두신 가장 좋은 것들,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어떤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는, 끝까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럼으로써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코끼리 기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제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까? 코끼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수가 아무리 뭐 기수를 설득하고 이 기수가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내 머리가, 내 이성이 이게 옳고 이게 맞고를 안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 바뀝니까? 코끼리가요 방향을 돌릴 때 바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는 언제 방향을 돌리는가? 여러분, 언제 방향을 돌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전을 품으면 방향을 돌리게 돼요. 진짜 비전을 품으면요 변하게 돼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삶이 언제 가장 정말 많이 진짜 변했구나, 언제 그렇게 저는 너무 그 시기가 너무 명백해요. 언제 제일 정말 명확하게 변했냐면은 제가 공부하던 그 기계공학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제 삶이 변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어떤 그 공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택했을 때 정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느냐? 정말 갈등되지 않았느냐? 어렵지 않았느냐 했는데, 여러분, 저는 갈등도 안 되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 그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로 그때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요, 제 모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모교를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에 마침 공대를 가게 되고 실험실을 가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제 후배들이죠. 보니까 제 30년 후배예요. 보니까 또 그 전자 제어 쪽 실험실에 있던 학생들, 대학원생들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또 기계과 출신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년 후배 그랬더니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정말 학교도 많이 변하고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후줄근하다라는 거. 예, 여러분, 공대생들이요, 특히 대학원생들 실험실에 있으면요, 진짜 후줄근해요. 머리는 다 떡진 머리에다가 나도 과거에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뭐 서울대생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려하고 뭐 대단하고 세련되고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그 모습 보면서 옛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 생각이 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저렇게 살았겠구나. 나도 저렇게 후줄근했겠구나. 나도 저렇게 거의 폐인처럼, 저도 실험실에서 하여튼 살았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해야 돼요. 월급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대학원생. 하여튼 그건 떠나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 이제 정말 엘리트고 정말 미래가 보장되고 이런 사람들, 내가 그 길을 떠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걸 후회하고 있을까 얘기했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절대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 힘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왜 힘들지 않았냐면요, 코끼리가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실 시간 날 때마다 선교를 다녔어요. 선교를 다니면서요, 그때까지는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뭐였겠습니까? 다 내 나라였어요. 내 나라.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 나가서, 지금은 비록 내가 머리에 떡지고 후줄근하게 지금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내가 이걸 잘 마치면 내 인생은 펴질 거고, 나는 성공할 거고, 딱한 내 나라를 그리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요, 다른 그림이 자꾸 저의 마음속에 다가온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어느샌가 내 나라를 그리던 제 마음 가운데, 내 나라만을 그리고 있던 어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삶이 변할 수 있고, 그 삶이 변해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가 그려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대학원 생활 너무 바쁘거든요. 그렇지만 짬내서 선교를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바뀐 겁니다. 그림, 내 안에 있는 그림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내 코끼리가 변한 거예요. 코끼리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기수는 코끼리의 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물론 기수가 좀 반항은 했어요. 기수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 이제까지 앞으로 보장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학을 공부해서 뭐 사역 한 번도,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보는 제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기수로 볼 땐 이해도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 변명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코끼리가 변하면요, 기수는 결국은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제 삶이 변해간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대단한 큰 저의 어떤 삶 자체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래요. 비전을 품을 때 변화가 돼요. 정말 내 나라만 품고 살던 내가, 내 나라,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속한 내 일을 통해서 내 나라만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내가,
어느샌가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게 되고,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 제 마음을 점점 채워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요, 우리가 변해 그런다고 뭐 채찍질 한다고 해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의 기술을 설득시킨다고 해서, 또는 뭐 벌을 주고 뭐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비전을 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나라만 생각하며, 내 나라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품게 해주면 어느샌가 코끼리가 어느샌가 방향을 바꾸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내 마음, 내 속에 그려진 그림을요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건 아무 다른 동물 못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코끼리가요 그러면서 삶이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딸아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지금 이제 같이 시간을 요즘 자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교회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죠. 야, 아빠는 아빠로서는 빵점인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얘기할 때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그거에 전혀 맞지 않은 존재가, 그러니까 아빠는 딴 건 다 할 수 있어도 아버지 학교나 이런 건 못해, 알았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뭐 제대로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여러분을 가리키거나 말거나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처럼 키우시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근데 딸아이가 그래도 아빠 나 잘 키웠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아이가 사실은 전 아버지라는 거에 어떤 조건에, 세상의 조건에 보면 정말 잘 안 맞는 아버지인데, 즉 이 아이가 그렇게 바르게 본인이 생각할 때 참 좋은 아버지로서 어떤 딸이 생각할 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전문가이신 우리 교회 모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제가 하여튼 사역을 하니까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딸아이를 정말 딸 바보거든요. 뭐든지 다 해주거든요. 진짜 다 해줘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의도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저는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특히 중국 땅 같은 데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중국 땅은 진짜 위험한 땅인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된 때부터 하여튼 제가 선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빠랑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또 중국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빠가 못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중국에 잡혀가면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갔지요. 그래도요. 저도 딸아이 내놓고 가는 거 힘들었지만 가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딴 때는 선교 가면은 끝나고 좀 며칠 있다 가는데, 선교만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딸아이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아이한테 그걸 보여준,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심어준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내가 소중하지만 우리 아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나지만 그것이 우리 아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얼마 전에 그런 나눔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주 정말 너무 감사하게 크고 있어요. 근데 아내랑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중국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저렇게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너무 좋게 일들이 열려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예, 기억난 사건이요. 저희가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적금을 들어둔 게 있어요. 적금을.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될 때까지 적금을 매달 부어둔 게 이제 대학교 학비로 쓰겠다. 학비로 쓰겠다고 부어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제게 있는 목돈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랑 같이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돈 너 학비로 모아둔 건데, 야, 이거 중국에 보내자. 그럼 하나님이 혹시 아니야 또 네 학비는 책임져 주실지. 근데 얘는요 철이 없어요. 알았어 아빠 맘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더라고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심어준 거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게 해준 거더라고요. 단순히 나의 인생은 내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도요, 누군가를 돕고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 제가 갑자기 아버지 학교 강의를 했어요. 예, 그래요. 누군가의 어떤 코끼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할 때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 비전을 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게 될 때 내 주변 사람이요 어느샌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예, 어느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샌가 그 삶이 내가 변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맞는 길이야. 옳고 이건 맞고 틀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히 변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잔소리를 세게 하시면 되세요. 예, 지긋지긋하도록 잔소리하면 언젠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비전을 품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요 전혀 관심도 없고 콧방귀 끼고 왜 저래 이럴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됨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됨은요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됨은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방향은 뭡니까? 같은 비전을 품는 걸 얘기를 해요. 같은 그림을 마음에 그릴 때 진짜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이 인간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같은 그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셔서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진정한 하나됨은 아내가 남편이 어떤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어느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부부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녀예요. 자녀의 삶. 우리가 자녀를 향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림을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요? 혹시 내 나라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이라는 나라, 출세라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 나라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그 자녀를 인도하지 못할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부모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자녀의 각자 키우는 방식 어떤 그런 것들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그림 자녀의 삶을 향해 그리고 있는 내 그림 그것이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이 그래요. 우리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어떤 성가대 어떤 모임도 그렇고요. 1:1 제자 양육도 그렇고요.
여러분 뭐 서로 물론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같은 그림을 품고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그 모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그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도요, 같은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가는, 에덴 동산이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사람들 정말 노력하며 열심히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그 안에서도 오로지 자기 나라만을 구하면서 내 나라만을 그리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안에서 나도 필요한 것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영향력.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이 땅의 크리스찬이 뭐 20%다 30%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나라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더 이기심이 극복이 되고 서로 위하고 아끼며 함께 정말 이 나라가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전을 품을 것인가? 어떤 비전, 어떤 같은 그림을 품어야 되고, 그 그림을 뭔가 마음속에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언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침팬지가 절대로 못하는 게 뭐라 그랬죠? 둘이 협력해서 뭘 못 나른다고요? 통나무를 못 나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협력해서 통나무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나무가 바로 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치워야 되는 통나무가 무엇일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걸 혼자 날라야 될지도 몰라요. 혼자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 통나무, 날라야 되는, 없애야 되는 통나무, 또는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무언가를 내 힘으로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지만, 통나무 나 혼자 들긴 벅차지만, 그래도 그 통나무를 옮기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 혼자 시작하게 될 때요, 어느샌가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그 통나무를 들어서 치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임들도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이 속해 계신 어떤 그런 자녀의 삶, 또 어떤 뭐 교회에서의 모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들, 이런 데서도요, 그 통나무를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대한 그 거창한 거 말고 통나무. 그렇지만 나 혼자서는 좀 치우기 힘들지만, 그들 치우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도 해야 되고, 내가 좀 포기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되지만, 그런 거 하나 골라서요, 그것을 한번 좀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희생도 하시고 포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약간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어느샌가 같이 함께 그 통나무를 옮겨가고 그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잊어버려도요, 비전과 통나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옮겨야 될 통나무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비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가정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계세요? 혹시 내 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 가족, 혹시 내 나라를 그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시간이 좀 내 나라에 대한 그림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나도 같이 품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그 통나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눴지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이 시간 좀 하나님께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림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자녀에게 해주는 게 바뀌지 않을 수는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는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이요. 내 안에 있는 그림이 내 나라면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고 베풀어줘도요 그것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길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자녀의 삶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면은요, 내가 좀 부족하게 해줘도 내가 때로는 좀 실수해도요 복이 될 거예요.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계신 어떤 모임들, 그룹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비전을 달라고, 함께 옮길 수 있는 통나무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품게 해주시고 같이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임은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냥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나라를 마음에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내 마음에 품고, 치열한 세상이지만 그렇게 작은 통나무라도 그 안에서 옮겨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내 삶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꿈꾸는 존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정말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 그렇게 삶이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